주님을 높이 올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하시네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쁨이 충만하시네요. 아멘.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때 우리가 왜 창조를 받았나, 하나님을 높이 올리니까 정말 사는 것 같다, 그런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두 가지 광고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까 벌써 비디오로 봤지만은 문화교육원 이제 화요일 날로 바뀌었습니다. 목요일서부터 화요일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준비하시고,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 문화교육원의 그 목적은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거기에 참여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전도의 장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클래스를 하나 해볼까? 저한테 어떠한 적합한 클래스가 있을까 보니까 가장 좋은 게 화장법을 좀 택해야 되겠다. 얼굴이 지금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광고는요, 주보에 보면은 아시겠는데 만사 교사 수련회가 3월 9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9시, 그리고 또 주일날 저녁 오후 5시부터 8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명이라는 분이 지금 만사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60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130명 거의 다, 정말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정말 거의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한다고 해서 만사를 할 때, 섬길 때 우리가 정말 그 만사의 정신을 올바로 확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확인을 하고 서로 간증을 들으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지금 만사로는 섬기지 않으시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 목적이 뭐냐면 재생산하는, 제자를 삼는 제자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이 만서로는 섬기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랑방 목자 목녀님으로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를 여러 모습으로 지금 섬기시고 있는 분들도 거기 참여를 해서 그 앞에 갈 방향을 제시할 때 한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선에 보니까 그냥 큰 빅 스마일이 거기 있어요. 아닙니다. 네, 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혼자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는 그 자가 주님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서부터 5절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이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Back to Basics라는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기본을 잘 주목을 해서 이제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건물을 지을 때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Back to Basics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제목을 이제 다루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그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변화의 그 베이식스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으면은 이 말씀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 우리의 학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교, 단기 선교, 어떤 함으로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아마 정말 그 복음을 인정하는 분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업적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도 거기에 추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그거하고 일치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죠. 오늘은 한 가지, 한 종류만 우리가 주목을 하겠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관점일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크심과 거룩하심과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선하심과 좋으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을 잘못 봤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기를 보는 관점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는 그 관점이 변화되기 때문에 타인을 보는 관점도 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자신에 대한 그 관점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정말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게 된다면은 어떠한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힌트가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유. 잘하셨네.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타인을 올바르게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자유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똑같은 사도 바울, 오늘 이 고린도 전도서 썼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참된 자유,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그거를 이렇게 주고 싶었거든요.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권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전에는 그 멍에를 메고 다녔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현실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는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진리가 무엇이 아니고 누구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이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그러면은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 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리고 누구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예수님의 미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보는 그 포로된 상태하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관점하고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는 외면에서부터 온다고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그 상태는 이 바깥에 있는 압제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때 외면적인 압제에서부터는 자유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타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치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무엇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정답은 죄에서부터, 우리 내면적인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려고 합니까? 네, 죄에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냐면 성화 과정에 있죠. 계속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죄에서부터는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케 해주었는데 다시 어떻게 그 자유가 사라지게 하는 그 속에서 그것을 지배를 받아가면서 이제 살게 되는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무엇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까? 저는 오늘의 성경적인 원리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현실이 아닌, 현실을 왜곡하게 보이기는 하는 그러한 실제가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거짓말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거짓말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실제는 그 거짓말을 신뢰하는 대로 따르는 그 실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매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을 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하고 5절에 이런 말씀 있는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 근데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나중에 그 구절을 보면 그것은 이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높아진 생각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어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은 살수록 우리는 진리에 거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러면 어떠한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포로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다는 읽지 않겠지만 거기 3절하고 4절에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창립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모여갖고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거기에 또 리더를 임명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는데,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도 왔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교훈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딴 이야기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4절에서 언급한 그 인물 둘은 아볼로하고 바울인데, 사실 이 두 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두 분이 다 너무나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 한 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가 원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의 뿌리가 거기 있으면서 다시 이제 비교의 함정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가 생겼을 때 이제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냥 섬기는 자, 집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집사라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는 자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근데 심었다고 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이제 기초로 거기에다가 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근데 그 위에 그것을 지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뭐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울 수가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은이나 보석으로.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게 언제 나타날 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지 않고 다 이제 우리의 목숨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고 다 나중에 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지었나,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격려를 한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는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게 해주신 이 영역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그거의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 청직이게 할 것은 2절에 보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충성하는데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다 충성을 했는데 말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돌도 맞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볼로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해갖고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이제 3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면에 나오면은 보겠습니다.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래, 너희에게나 하니까 고린도 교회죠. 또 다른 사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소문 들은 사람들,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 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한 말이 나오냐고 자존심 상했어 하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내가 그렇게 별로 신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어디다 또 신경을 쓰지 않냐면 내가 나의 평가를 하는 것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의견 들을 필요 없어. 그렇죠? 세상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가 너의 기준만 세우면 잘 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거기에서 자만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편견을 작게 여기고, 또 평가도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도 귀하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배워라.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부터 포로되었냐면은 이 생각에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구원은 얻었지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그 단어는 거의 그 대부분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그 헬라어는 푸시아우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원 의미는 거만해졌다는 것이에요. 부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부푼 풍선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만한다는 것은 이렇게 과장하게 자기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에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자존심이 쉽게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데 어디로 나오냐면 우월감으로 나올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더 있어, 내가 돈이 더 있어, 내가 하는 거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괜찮게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갖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 좀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그분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반면으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뿌리가 있어요. 그건 뿌리가 뭐냐면은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중심이 있는데, 그 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를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할 때 항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게, 그냥 그것을 하는 것에 만족이 되지 않고 그것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그랬습니다. 정말 그 대입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해갖고서 내가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푼 풍선이었어요. 부푼 풍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저의 속사람을 이제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부푼 풍선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지식을 조심하라. 근데 지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내 아이덴티티, 내 가치로 여길 때 그 순간 바로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좋은데 너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냐.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식의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 주셨는지 알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지금 신학교 졸업했다고 부푼 풍선 되지 말라고. 아직 모른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거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똑같은 사랑은 부푼 풍선이 아니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의 문제가 이 부푼 풍선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우리를 부풀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가? 정말 보면은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근데 우리가 언제 살아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 때문에, 이 껍데기 있는 그 가치를, 그것이 이제 아이덴티티, 나의 성취,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이 나의 껍데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가치, 나의 worth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데 포로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같이 이 사람의 의견에 너의 아이덴티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가치는 거기에 연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칭찬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비평을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너의 기쁨 아니면 너의 슬픔이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참소로 공격을 합니다. 참소로 공격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의 참소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분들 여기 있어요? 찾으려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메가폰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다.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사람들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탄의 역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평가도 별로 거기다가 밸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틀렸어. 근데 내 의견이 올바라. 내 의견이 나에 대해서 올바라.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그래서 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어.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히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 간증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자기는 그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떤 그냥 오케이, 다른 사람 의견도 듣지 말고 내 의견도 듣지 말고 아무 기준도 없어,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다시 이제 4장 4절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다 잘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가는 오로지 누구한테서 옵니까?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가서 봅시다. 5절 4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와우.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그렇게 조심하는, 아는 것 같지만은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동기를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 같지만은 사각지대가 있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올 그 심판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심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실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기를 원하셨냐면은, 얼마나 큰 값을 치르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냐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러한 값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형상을 기억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충성을 다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그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이것을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발휘해 주시는 걸 내가 환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추구하는데 부족하죠. 저 자신도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 너희가 자유를 얻을 때,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죠? 안에 자유가 있을 때하고 자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유가 없으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언제까지 자유를 기다리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의견에게 우리가 파워를 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파워를 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파워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으면서 선포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다는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정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컨뎀네이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정말 어느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느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올라오셔서 이제 마지막 할 때 여러분 잠깐 혼자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확정되었다. 나는 이제 이 자유를 누리고 살겠다. 자유로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찬양을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감추인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의 칭찬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사람의 비평으로 우리가 낙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일어서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아니면 자신의 의견에 평가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많이 있지만, 죄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격려하시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으시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과장하는 생각, 나의 중심,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오히려 나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를 잊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우리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사람의 가족, 그 위에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empowering presence가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 칭찬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